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제 108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녹화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단 글씨가 좀 잘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잘리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7장 내용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두로는 자칭 아름다운 곳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풍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내용에는 두로는 땅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죠.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그 부요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용병들을 불러서 도시가 용병들로 채워지고 그 군대로 인하여서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장장 두로는 세상의 모든 물품이 거래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 같던 풍요가, 행복이, 누림이 오히려 재앙이 되네요. 우리는 현대판 두로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를 아름다움이라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위하여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로의 왕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왕은 자신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두로의 풍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7절 이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부르셔서 두로 왕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그 풍요를 파괴하고 바다 가운데서 죽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도, 그 마지막 자리에도 신의 권위를 말할 수 있을까요? 12절 이후에 보면 두로의 왕을 향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고 합니다. 에덴의 모든 아름다움과 같은 풍요를 누리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의 뿌리가 되어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20절 이후에는 시돈에 대한 예언인데요. 전쟁에 패배하고 전염병으로 시돈은 무너진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5절 심판의 연속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시든지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키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26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무너질 애굽과 애굽 왕에게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것,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것의 원리 어디에 있을까요? 21절 보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 애굽과 바벨론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약하여 포로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16절, 21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0장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꺾어지면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이 그런 것이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돕는 나라들도 역시 같이 망할 것입니다. 29장 3절에 보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교만했지만 당장 본문 30장 12절에는 그 강을 마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네요. 바벨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칼을 맡기신 것이죠. 24절, 25절에 담긴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의 백성들의 축복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8절, 19절, 25절, 26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2절, 6절, 10절, 12절 동일한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애굽 왕을 가르치기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미 성경의 기초만 알아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나무죠.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나무들도 시기할 만큼 빼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장을, 나무의 자람을 그들은 교만으로 바꾸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14절 가서 보면 백향목을 치십니다. 기둥을 자르고 가지를 치고 잔가지가 동산에 뒹굴도록 쇠잔하게 하십니다. 결국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지하 죽음의 자리에 눕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교만의 열쇠가 된다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진가가 나타나죠.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강대국들에 대한 거침없는 돌직구는 에스겔 선지자의 성품은 아닙니다. 1절과 17절에서 답을 찾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용하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이것을 또한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기와 장소와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종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저함 없이 증거해야 하죠.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생각하고 가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변질될 것입니다. 32장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32절 이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우리 인간적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은 후반부 30절에서 33절을 먼저 읽고 나서 다시 1절부터 시작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3절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지적을 받게 되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모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은 취하지만 순전히 이익을 따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자신의 편에서 메시지를 받기에 익숙하죠. 선지자의 파수꾼의 역할과 파수꾼의 경고를 따르지 않는 백성의 최후는 벌써 3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이 없어서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경고를 편리에 따라서 편집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그저 귓가를 울리는 공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소리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순종의 대가는 원수의 침략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여 위기의 순간에 승리의 열매를 맛보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과 기도로 강한 성, 바로 이레교회입니다. 그 성곽을 오늘도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하루하루 채워가는 153 성경 일독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